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10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원하는 그런 그러한 목표, 그러한 고린 지점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최종 목표라고 생각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릴 적부터 유대인으로 자라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 출신이죠. 바리새파 출신은 부활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생각보다 바울은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바리새파로 교육받을 때부터 바리새파에서도 아주 월등하고 탁월한 수석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중에서 1등이었고 바리새파 중에서 1등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1등이었던 그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하고 또한 부활을 아마 간절히 사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제는 바리새파로서 부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원하고, 부활이 이르려면은 바리새파적 열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믿고 또한 얻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빌립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약간의 혹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조급함으로 당장에 덧붙인 것이 12절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내가 벌써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니다. 벌써 내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부활이 왔다, 이미 부활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 교회들에 있었는데 자신이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 부활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려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연합함 가운데서 주의 죽으심도 본받고 주님의 부활도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주님과 연합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이 올림픽의 달리기 경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전력 질주하면서 경기장에서 뛰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달려간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한번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위에서라는 게 이제 위로죠, 위로.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번엔 이미지 언어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부활이 지금
한 번에 내가 잡고 이룬 것이 아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여러분, 이 고린 지점이 어디라 그랬죠?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비결 이런 거 물어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 열심히 달려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은 부활에 이를 때까지 전력 질주하세요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건요, 사실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 부활을 향하여, 부활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부활을 향하여 이 달려가는 모습은 서신서 이곳저곳, 신약성경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표대라고도 표현되고요. 그리고 부름의 상,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니까 경기가 마치 경기를 마친 다음에 뭔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림픽 때.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 이 달려가는 이미지를 부름의 상을 생각할 때는 그 1등, 2등, 3등 생각하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지금 경기가 끝나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달려간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경기에 이제 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껏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질주하는 자였다, 전력 질주하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부활로도 부활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 부활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도 또 표현했었죠. 8절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도 표현하고요. 9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도 표현하고요.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도 하고 본받아 라고도 하고요. 여러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나 신앙에 유익합니다. 이게 그냥 바울은 그랬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영적인 유익이 상당한데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이제 어떤 분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가라고 본다면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쌓아 올린 공든 탑도 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사시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다. 어떤 분이 멋있냐? 현역 시절에 쌓아 올렸던 공든 탑, 내가 말이야. 이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걸 빨리 잊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전력 질주하는 것, 나아가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래서 제가 또 이전에 교회가 예비역 중심의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건강하셔요. 내가 은퇴한 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내가 남은 인생 선교회를 해야겠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선교하신다 그래서 장로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관련된 기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족들만이 아니라 열심히 선교하고 인생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도 교수도 하시고 뭐 또 학위가 군생활 하시면서 학위를 다 하셨었으니까 뭐 또 하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바쁜데 선교를 막 하시더니만 점점 더 이제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는데 전역하신 지 한참 됐는데도 사람들을 만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퇴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정말 주님이 나를 또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고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달려가겠다.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이런 설교였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였습니다. 왜냐? 예비역 중심의 교회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설교를 들으시고는 너무 도전이 된다고, 자기가 소망을 얻었다고 환갑을 지나면서 이제 할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후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지 주어진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제가 볼 때 참 건강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 뒤에 한 일, 왜냐? 지금 달리는데 뒤에 보면서 달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뒤를 보고 뒤를 좋아하면요, 일단 달리지도 못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그 뒤에 한 일들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활이 남아있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건강한 삶입니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제 바울의 용법이 참 목회적이고 부드럽다. 자, 이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면 텔레이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텔레이오이가 뭐냐면은 헬라어 텔로스에서요. 텔로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영어로 end입니다. 자, end는 어떤 의미가 있죠? 첫째는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목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끝이기도 하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텔레이오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 여기서는 온전히 이룬 자로 번역되었는데요. 다른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성숙한 자, 장성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텔레이오이가 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지혜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숙한 자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성장한 사람, 장성함에 이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것,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다른 성경의 용례에서는 또한 성숙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숙함.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함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인격적 성숙함을 많이 생각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용법,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함은요, 특징이 인품 내지는 성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된 성숙함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인격적 성숙함입니다. 그 안에서는 은사의 성숙함도 있어야겠어요. 그 안에서는 봉사의 성숙함도 있어야겠어요. 그 안에서는 지혜의 성숙함도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성함과 성숙함의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할 때요. 그렇다면요, 이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고 소망이 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가서도, 아니 80대가 가서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더 훌륭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올 수 있는가? 세상은 나올 수 없다라고 해요.
나이가 돼서 뭘 얼마나 더 성숙하려고 나오냐, 웃긴다. 근데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많이 봅니다. 외할머니 기도하고 매주 철회하시거든요. 그렇게 사시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실 게 없잖아요. 자, 아무도 그냥 누워있던 거 아니면 뉴스 틀어놓고 계시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철야 2시간 전에 철야 예배 철야 예배 2시간 전에 교회 가서 뭐 하고 계시냐? 할머니들하고 같이 누워 계셔요. 이제 누워서 이제 이런 완전한 얘기하다가 이게 막 얘기하다가 예배 한 30분 전에 이게 일어나셔서 앉아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천국이 밝아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원래도 교회 권사님이었지만 천국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성경을 늘 꾸준히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심지어 또 손주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해야 되니까 그거 기도하실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성품이 달라지셔요. 정말 신기합니다. 볼 때도 또 달라지시고 주님을 뭔가 닮아가시는 모습이 느껴져요. 제가 볼 때 저의 영적인 수준에서 볼 때 느껴질 때는, 야, 이게 달라지시는구나. 주님과의 연합이 계속 일어나면요, 인간은요 계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왜죠? 겉사람은 후패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 부활이 이를 때까지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겉사람에 있어서는 그냥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 같지만,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는요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 가운데 일어나는 성숙함입니다. 장성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자, 근데 바울의 용법이 왜 부드럽냐? 이렇게 15절에 적고 있기 때문인데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분명히 자신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또한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숙하고 장성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특별히 장성한 자, 성숙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자신이 말하는 바와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 말이 맞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좀 다른 생각을 갖는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도 계시의 영으로서 계시의 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복돼요.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옛기놈 하면서 이제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님이 찬찬히 알려주시면서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성숙한 자, 내가 좀 이루었다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실 학자들이 이 번역하기 조금 난감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로 좀 단순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뭐냐? 영적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장성한 자도 있고 조금 부족한 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앙, 도의 초보들도 있다. 근데 어떤 영적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 단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단계에서 그 신앙의 수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활에 이르는 살까지에 있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17절, 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19절, 그들의 마침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침은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서 구원한 자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 구원한 자라는 표현은요 사실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용어입니다. 소테르 구원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황제들이 자기 자신한테 적용했던 말입니다. 뭐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런 사람들 내가 소테르다, 내가 구원한 자다. 로마의 황제들 내가 구원한 자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아주 로마 시민권이 빌립보 교회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 퇴역 군인이었고 로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교하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구원한 자는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테를 구원한 자다. 그분을 기다린다 라고 표현하면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왕으로. 이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했어요. 만약에 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아께서 임재하셨으면은 혹은 메시아가 임재하시지 않을지라도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회가 발전했으면은 가부장적 절대 군주 제도가 세워졌을 것이다. 받아들여지세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부장적 절대 군주제가 이 사회에서 시행됐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대안적인 시스템으로서 저는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민주적이어야 하죠. 그러나 천국은요 왕권제예요. 왕권제, 제정사회입니다. 제정사회.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군인 생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의 역사,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이 전능함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그 전능함으로 우리의 현재의 몸, 이 육신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부활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중간에 이 오늘 본문 바로 전날이었던 11절에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가 있었지만 12절부터는 사실 부활에 대한 내용은 부활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3장 마무리할 때까지 부활을 염두하면서 쭉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기치교회 가족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고 장성함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공군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참 이 존귀한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부름인 국가의 부름인 군인으로서 살아갈 때 국가에 충성해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충성해야 할 국가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역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나라와 이 공군을 위하여 섬겨야겠지만 우리가 전역할 때까지도, 전역한 이후에도 사실상 깊은 충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테르 구원자가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이 공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소테르, 우리의 구원한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알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그리고 전역을 했든지 현역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한 일들 잊어버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더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